자, 지난주 복습하고 또 오늘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정작 중심은 그게 그 내용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8가지의 모습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은 그 팔복에 근거해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화낼 수 있지만 참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평화를 만들고 의를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사람은 이미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나오니까 그 팔복이 주어지더라 였습니다. 늘 이 부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새로운 말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말씀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너희들. 정확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입니까? 뭐라고요? 제자들. 제자들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되겠습니다. 제자 된 사람. 이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 된 사람. 그리고 앞에 본문과 연결하면 팔복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 제자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 자, 소금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까? 짠맛.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야기도 있죠? 맞습니다.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는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합니다. 머리 빗는 빛인가요? 그래요. 언니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16절에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시면 16절에서 빛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착한 행실. 네, 그 빛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오늘 잘합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목은 있죠. 소제목을 보니까 소금과 빛이다 라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사로나는 이빨을 뿌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소금으로 변해라가 아니죠. 네, 이미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뭐가 됩니까? 네,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소금이다입니다. 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 아까 뭐였죠? 짜게 하는 거였죠. 네, 짜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만 얘기하자면 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네, 쓸 데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금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소금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짠맛.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뭐 짠맛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독의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소금의 역할, 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짠맛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짠맛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짠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당연히 앞의 내용과 연결되겠죠. 그게 팔복의 앞에 있던 그 8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연결되죠? 연결 당연히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팔복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소금의 모습과 같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까?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예를 또 뭘로 하셨냐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구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곳곳에 그 등을 켜기 때문에 그 불빛들이 모여서 네, 마을들이 잘 보이겠죠. 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들은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흘러나온다, 저절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은율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15절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이 펴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예수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는 등불을 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등불을 켰는데 켜놓고 바닥에 내놓고 그것을 여기서 말이라는 것이 뭐냐면 곡식을 그거 할 때 측량할 때 쓰는, 우리나라 같으면 네모난 되라고 하나요? 뭡니까? 네, 그거를 탁 덮어 놓으면 불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그렇게 덮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불을 켜놓은 이유는 집안을 환히 밝히기 위해서 하는데, 켜놓고 뭔가 덮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 어디 위에 있는 것? 네, 등잔대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네, 사실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몇 절부터였죠? 우리 13절부터였습니까? 13절, 14절, 15절 내용이 다 이와 같이라고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숨길 수 없다. 너희는 등잔대 위에 있는 등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춘다. 네. 이와 같이 공통적인 것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 정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절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숨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 구절에. 그렇지. 착한 행실로 나온다. 숨길 수 없는 게 착한 행실로 나온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돌리게 하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을 믿는, 참 대단한데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는 얘기는 한데 또 반복돼서 말합니다. 어떤 목사가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통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또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고, 또 뭐 저처럼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사가 있다. 뭐 그냥 흔히들 보면 참 대단한 목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런 겁니다. 네, 딱 거기까지 안 되는 그런 사역자인 것이죠. 네, 도대체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네, 저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지? 저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은율이한테는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네,
죄가 있고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이렇게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실을 먼저 볼까요? 오호, 맞습니다. 오늘 뭐 잘못 먹었습니까? 원래 사람이가 네, 행실을,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도 그 모습을 본 안 믿는 사람들은 에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런 예수님이야?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죠. 네. 하나님의 매력이 없을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의 모습이 저러니까. 네. 맞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숨길 수 없는 마을이란 말이야. 너는 등잔 위에 있는 등불이야 이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형제 자매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뭐 잘못했을 때 뭐 솔직히 인정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보여야지만 소금, 네, 빛이 되는 겁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네. 또 우리 초등학생 은리를 위해서 또 말하자면 학교에서 네, 친구를 뭐 괴롭히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뭐 부정행위 같은 걸 하지 않고 또 나보다 약한 친구를 내가 돕고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한테 좀 빌려주고 도와주고 친구들이 하는 나쁜 말 함께 따라하지 않고 나쁜 행동 함께 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내 공로처럼 빼앗지 않고 부당한 일을 거절하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만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친절하고 또 겸손하고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세상에 나가서는 막 함부로 행동하고 뭐 막 행동한다면 당연히 네,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늘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인터넷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뭐 SNS를 할 때 댓글 같은 거 달잖아요. 달 때도 뭐 해야 됩니까? 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퍼뜨리지도 않고 늘 분노, 그 대상이 분노에 대한 행위를 했지만 쉽게 분노하지 않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댓글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나의 모습,
더하기, 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나의 이야기, 네,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행실을 한번 돌아보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듣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어둠으로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는, 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춰서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내일, 네, 우리 오늘 입원하시죠? 우리 박정은 사모님을 위해서도, 네, 함께 수술하시는데 담낭 제거를 위해서 모든 가정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팔, 네, 붙잡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인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 사모님이 되게 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